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큰 홍수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한 해 소출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민심이 그로 인해서 참 흉흉합니다. 비록 큰 물이었지만은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백성들도 많고, 또 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만 더 큰 피해가 있었는가 하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물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19는 멈출 듯 하더니 오히려 더 크고 힘이 세워져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10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다시 뜨게 되고 중국 후베이성 사람들의 입국을 우리나라 정부가 전격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갑자기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비 일학이기를 바랍니다. 후베이성은 이번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이 있는 바로 그 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유입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또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있는지 그것도 역시 정부는 함구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쩌면 원인이 되어서 소위 대구 신천지가 퍼뜨린 이 코로나19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진화된 코로나 병균이 국내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이 정치 집회와 연결이 되면서 정부를 규탄하려고 하는 정당훈 목사 측과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정부 측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아마 무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쪽에 사람은 다 무게를 더 두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머리 아픈 시대, 또 가슴이 아픈 시대를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가 감염이 되면은 그 카페만 영업을 중지하고 문을 닫습니다. 회사가 감염이 되면 그 회사만 문을 닫게 하고 영업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감염이 되면 그 교회만 문을 닫으면 될 일인데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을 닫게 만들고 또 예배를 강제로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너무도 형평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제해야 하고, 이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이 모든 풍파가 속히 지나가고 나라와 교회가 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봉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가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고 신구약 성경의 의미가 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의미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만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마음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가 뭐냐 하고 논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 죄를 사회법 내지는 우리 인간에서 드러나는 그런 법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잘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자유를 잃는 것은 왜 그러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리고 사람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게 되고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잘난 척 그만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결코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리고 그를 곁에서 돕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는 내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놀랍게도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본인 위주로 본인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결국은 그들을 굴복시킨 연후에 그 모든 결박된 것을 끊어주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나의 강한 주장이 너무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고 시편 40편 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신앙의 방향성, 포커스가,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딱 방향성 설정이 되어 있는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이게 즐거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내 뜻을 버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리고 내가 더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 또 내가 더 바르다고 여기고 있는데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정도의 경험과 경륜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그 마음의 단련이 많이 된 사람이라야 가능해져요.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님이 왜 지겠습니까? 그거는 자녀들은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부모님들은 이런 면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혹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인생의 경륜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큰 사람들이 언제나 지고 아는 사람이 양보하고 그렇게 져주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주장하고 강조하고 하는 때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주장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는 게 어느 순간에 오면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요. 내가 말해서 그게 시행이 되고 내가 말해서 결정이 되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뒤따라오는 책임감. 여러분, 이 무책임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장했던 대로, 내가 막 말했던 대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게 있는 일인지를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생의 경륜이 묻어났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면 처음에는 뭐 벌떡벌떡 뛰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 보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생활이야말로 진짜 이게 나의 신앙을 편안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하는 이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늘 겉으로 그냥 말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목사가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데 신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여쭤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조리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이 쓴 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오늘 전해드릴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선이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최고로 선한 겁니다. 이상 옳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우리는 진리를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리에 맞고 생각에 맞고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객관성이 또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성이 딱 있고 아주 합리성을 갖춘 것들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왜 굴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교육을 받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검증되었고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제법 내 생각이 어른스럽고 옳다고 여기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옳은 것이고 이 생각에 부합한 게 진리라고 믿지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진리라고는 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다 하는 이 고백을 정확히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인간의 법도와 길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길이 되고 또 선한 길이 되고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기뻐하시는 뜻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뭐냐?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막 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부단히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러려면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거죠. 사람이 주장했던 것들은 조금 전에도 강조드렸듯이 불안하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하고 오판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드러내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 인간의 한계죠.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내가 네 입장을 생각 못했다. 이게 다 뭐겠어요? 이건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편에만 치우쳐져 있고 얼마나 뒷면에 있는 이면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소치의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 생각하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앞뒤를 맞추어서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 순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옳은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은 주님만이 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수에 맞게 사람이 일단 겸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니까. 사람이 대부분은 분수를 모르고 설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나서야 될 분량과 부분을 넘어서서 나서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넘어서는 것도 문제예요. 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확대 해석하고 외식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량을 넘어서는 분수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만큼 내가 받은 은사만큼 내가 가진 능력만큼 우리가 분량을 잘 헤아려서 겸손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지체마다 지체의 역량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위치가 다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그러면 막 온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오버하는 일이에요. 각자가 해야 될 분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이상의 모든 생각을 품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고 직체가 아니고
이 모든 그 한 몸의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도 어떤 직책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처리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각자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의 일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의 일. 온 교회의 모든 일을 무한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나 다 간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목사도 오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뜻의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고난받게 일을 하게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고유의 봉사의 권한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자기 분량에 맞게 역사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지체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함으로써 그 모든 게 모아져서 조합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모든 몸을, 교회의 전체 몸을 내가 헤아리고 살피고 있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니까요. 문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자기 일.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하나의 몸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참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 뭐 또 쌩까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자꾸 들어야 되고 뭐 예배 중에 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이런 뜻을 밝히 우리가 드러날 때에 이것을 잘 알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직책을 가지고 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오버하고 넘치게 하고 내가 분량 밖에 일을 하려고 자꾸 그런 것은 없었는지, 이거를 돌아봐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게 거짓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9절 21절 등에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통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을 거짓 없이 실천해야 돼요. 거짓된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사랑하는 척 거짓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 가리지 않는 사랑. 사랑은 가려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은 것을 가리고 내 편, 네 편 가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리고 들지 않는 사람 가려내고, 여러분 이것은 속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부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고 어떤 부류는 싫으니까 배척하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 사랑이 지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서 그렇지 거짓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사랑하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맥락과 방향성을 골고루 가질 때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거죠. 때로는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지요. 내가 너에게 미쳐까지 이렇게 너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하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미안한 사랑이어서 그게 진실한 사랑이죠. 내가 너에게 대해서 부족하다. 내 사랑이 부족하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게 부족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써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그룹만 사랑하고 지낸다. 이게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죠.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 뭔가 커넥션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돌아보면 자기 사랑과 진배 없는 그런 거짓된 사랑에 속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 통일성과 연대성 갖도록 노력하는 지체의식이 대단히 중요하고,
진실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조용히 여운을 남기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밤도 자기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이 나라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좋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는 않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이 전염병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전염병을 볼모삼아 자기 이익과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소인배들의 장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더 교회 순환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배가 볼모 잡히고 교회 출입이 통제되며 성도의 교제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담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 깊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의 분량을 지키며 분수에 맞게 살게 하시고 서로서로 지체된 것을 잊지 말고 연합하며 연대하여 아픔도 기쁨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